성령의 감동된 말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지각을 열어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육으로 보게 되면은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에도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남편 되시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의무는 순종인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종과 사랑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순종, 순종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랑, 우리 영적인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순종할 때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혈육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도 광야의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거역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그 해결책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모세는 그것을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들이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마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뱀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뱀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의 원흉은 마귀죠.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들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가 되어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놋뱀에는 독이 없지요. 불뱀에게는 그 이빨 사이에 독이 있어서 사람을 물 때 그 독이 나와서 사람을 고열을 오르게 하고 죽게 만들지만은 놋뱀은 그 형상이 불뱀을 닮았지만은 그 속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죄가 되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광야의 놋뱀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표는 모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받은 신부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차 신랑의 자격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 이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씻겨지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 중생의 씻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씻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더러움이 씻겨져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이르다는 것은 선포한 말씀, 주님의 입에서 선포한 그 말씀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다.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이르다는 것은 선포를 말하는 것이죠. 내 입에서 증거된, 선포된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다.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 곧 영이다. 스피리트, 홀리 스피리트,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파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이 그 왕후를 택할 때 12개월의 기간을 정하고 정결케 하는 예를 마치게 했었던 유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의 그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씻고 그리고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왕후가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는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장차 우리의 신랑의 자격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신부는 반드시 그 심령을 주의 보혈로 목욕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들이 주의 보혈로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혼인잔치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아내가 예비됐다는 것은 그 아내, 신부가 단장됐다는 것이고, 이것은 신부의 장식을 표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아내가 은혜를 받아 깨끗하고 화려한 세마포를 입었은즉 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부가 입어야 될 성결의 예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예복을 입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빛나고 흰 세마포. 우리가 빛나고 흰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신부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고 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 그리고 충성심과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품성을 드러내야 되는,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 성품이 되어서 나의 인격화되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늘에 24장로들이 나옵니다. 24장로, 하늘의 군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교한 자들의 입은 그 하늘의 복장이 어떻습니까? 다 흰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은 빛나고 흰 세마포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것이죠.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들림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움과 정결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나 윤리 도덕이나 또는 종교 행위나 또 어떤 선행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낡은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치장해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인 우리를 가리켜서 돌 감람나무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 얼마가 불순종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꺾여졌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 그 가지들이 꺾여져 나간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됐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죠. 성경은 어느 구절에는 400년, 어느 구절에는 430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이 맞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체류한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전체 기간은 430년이에요. 그러나 종살이했던 기간은 400년이죠. 그럼 왜 30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 30년 기간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기간인 것입니다. 총리로 있을 기간에는 그때는 그들이 종살이하지 않았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 바로가 일어나서 통치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종살이한 기간은 400년이고 그리고 전체 거주했던 기간은 430년이 되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대 동안 종살이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 풀려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때가 되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자, 그 여정을 출애굽기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엎드려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 뿐이었습니다. 1세대가 그 두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인도를 통해서 제2세대가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면 이 세계는요, 유대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린 다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불순종하는 이들이 다 꺾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그 꺾여진 그 가지에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구원의 순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러나 처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방인들은 늦게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 복음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웁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불순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 오늘 우리들은 순종함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의시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 궁극적 구원은 바로 휴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통해서 궁극적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신부가 해야 될 신랑을 맞이할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들러리들이었지요. 하지만 신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 처녀들, 10처녀, 그 들러리들이 신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만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하였다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타오르시는 불과 같이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성령의 사역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은혜를 받아서 광명한 등불을 들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한 교회 속에도, 여러분 한 가정에도, 한 가족 속에도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한 교회 속에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의 구분과 구별은 심판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셨을 때 변화되어 들림받는 성도들은 비로소 그들이 예비된 신부인 것이 입증되는 날이에요. 이 땅에 남게 된 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날인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남게 되는 것이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질화된다는 것입니다. 동질.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주님과 동일해져야 돼요. 주의 품은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의 뜻과 이 성품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품성과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사랑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과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고 서로를 완전히 알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동질이 아니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같이, 주님의 성품과 같이 온전한 변화를 입지 않으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질이 아닌데 어떻게 상대를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동질화될 때 서로를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어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를 완전하게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결은 곧 거룩함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룩함에 이르야 되는 것, 거룩함에 이르야 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촉진시킨다는 것은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 성결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킨다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영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글 성경 보게 되면 이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두 거룩한 생활로 그날을 속하게 하라. 속하게 하라. 무슨 말인가? 빠르게 하라. 모두 거룩한 생활로 그날을 속하게, 빠르게 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라. 재촉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가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다림은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주님은 당장 빨리 오고 싶으신데 신부가 거룩함으로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루의 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그 하루의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계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어느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될 때에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와서 회개하겠다.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인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장사한 것을 가지고 오라. 회개하자. 라고 했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보소서,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또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주인이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동일한 칭찬과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다가 그것을 파내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만큼 승리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린 부딪히게 되고 수많은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모든 우리가 대처하는 일들 속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모든 문제들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얼만큼 승리하고 있는지, 얼만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은 증거예요. 작은 환경 앞에, 작은 문제 앞에 쉽게 넘어진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적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라도 우리가 돌파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면 믿음이 크다는 증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오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 헐몬산에 이르렀다가 용모가 변화된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내려와 보니까 이 땅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느 간질병 들려서 그가 미쳐가지고 불에도 뛰어들고 또 물속에도 뛰어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여기 땅에 남아있는 9 제자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그 귀신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광경을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랬고 그리고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간질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같은 일을 하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너희 속에 이 겨자씨 하늘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려 할지라도 옮겨지게 된다.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애를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생애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 찬송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찬양을 여러 번 많이 불렀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애를 좌우합니다. 모든 사역과 그리고 모든 사업과 모든 성패를 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소망은 먼 미래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만은 믿음은 미래의 것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결실의 여부를 분명히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회개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숙고하고 성찰해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다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이 좋은 밭, 옥토가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매를 결과하지 못한다는 것,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결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길가이거나 또는 돌짝이거나 또는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이 묵은 땅을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되고 옥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이 정말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개할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행과 우리의 지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회고해 봐야 돼요. 각자의 품행이나 지조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열어서 펼쳐놓고 살펴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것이나 또는 거리낌이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방문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포도원을 찾아왔지만은 아무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과온지기를 불렀습니다. 찍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허비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과온지가 뭐라고 합니까? 올해만 참으소서. 올해만 용서해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어서 다시 한번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못할 때는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과온지기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의 열매인가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인가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현저하게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을 깊이 주의하여 살펴보십시오. 깊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이 말씀을 펼쳐놓고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일이 다 포도원의 과원지기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찍혔고 벌써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저는 10,000번도 10만 번도 더 버림받았을 것 같아요. 과원직이 되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버림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품행에 대해서 깊이 회개해 봐야 돼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과원직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반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에 화답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화평을 쫓는 삶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런 것이 없이는 결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